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간수가 평생 간수한 믿음, 간수가 평생 간수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자신의 삶에 당면할 불편함을 알면서도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70% 도덕적, 윤리적, 어떤 선행, 어떤 선한 마음,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불편한 30,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의 신앙의 수준이 있거든요.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넘는 믿음의 수준. 그 30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바울이 예상한 대로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고수익을 얻던 이 주인들이요, 수익이 끊기자마자 그들이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으면 이거 다 행복해야 될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고 정말 축하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들은요,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존귀함이 없습니다. 그냥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돈이에요, 돈. 그런데 이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가서 야, 이거 고쳐줬으니 이거 벌 줘라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들이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다른 이유를 대는 거예요. 다른 이유. 근데 여기서 이제 관리들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트라테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일종의 치안 판사입니다. 치안. 민사소송 심리하고 도시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담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도시 질서입니다. 이거 도시 질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반란이고 데모예요. 막 사람들 선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죠. 빌립보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이 바울과 이 실라 또 일행들을요, 그러한 것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때로는 종종 이게 반란을 인해서 로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모함하는 겁니다. 유대인,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유대인 아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로마 사람들이 이해 못할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죄를 막 이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정치적인 죄. 이 사람들 지금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적인 범죄. 로마인들에게 막 강요해요. 신앙을 강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딱 보니까 진짜 이거 선동하고 이거 요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죄질이 불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재판관들이 옷을 찢어버려라. 옷을 찢어버리고 그 안에다 매질을 아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한떡 까불어? 그러면서 막 친 거예요. 그리고 간수들에게 면해서 아주 깊은 옥에 집어넣습니다. 아주 불빛도 없는 깜깜한 깊은 옥에 집어넣고 발을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동그란 거로 이렇게 발 집어넣고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묶어가지고 아예 그냥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가장 그 당시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행하던 벌이었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감옥, 단단히 채워진 착고.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 실라 그 전도대 일행을요, 아주 흉악범들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 도시를 무너뜨리고 도시를 저해할 아주 흉악범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상했거든요. 불편해질 거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더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적으로 볼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들의 죄가 있다면요, 주님의 그런 사랑을 전한 죄밖에 없어요. 그죠? 주님이 시켜서 한 그 일, 순종한 죄밖에 없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그렇게 나갔는데 왜 내 상황은 이렇게 되니? 뭐 이렇게 이제 노래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을 따라 순종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
낙심되고 자칫 잘못하면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인 행동을요 25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뭐 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여기서 이런 상황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금요기도회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다가 막 주님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양이 나오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막 찬양하다가 주님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막 찬양하다가 어떤 사람은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 여러분 이 상황 자체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 때 반응이 진짜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요 위기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위기 때. 여러분 고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논할 때는요 고난이 있냐 없냐로 논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믿음 없어서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평탄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들 다 고난을 당해요. 중요한 것은 고난을 왜 허락하시느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의 지금의 믿음의 수준을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수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지금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실력에 반응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신다. 내가 아무리 태산과 같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내 재산 때문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 가난 때문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 때문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고난에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했는가? 다니엘에게 임금이 얘기합니다. 너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다니엘이 그 얘기 들었을 때 다니엘은 이미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왜냐하면 나 이거 포기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다니엘은 기정사실로 삼았어요. 이제 어쨌든 사자를 만나야 되니까 사자를 조련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봐야겠구만. 그래서 사자의 대화를 막 하는 거. 그런 거 연구했어요? 사자 조련법 연구하지 않았다니까요. 더 믿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밑에서 사자들이 으르렁으르렁 대도 내 믿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자굴 속에 물어뜯기는 한이 있어도 내가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더 강화시키잖아요.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사자 앞에서 앉아! 그러면 그때부터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믿음이 더 빠른 거예요. 조련법이 빠른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면 너 고난이 기다릴 거야 라고 예언자들이요 바울에게 말하면서 바울을 뜯어말렸어요. 가지마. 예루살렘 가지마.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 가면 너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아. 근데 바울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 더 많은 고난이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더 믿음을 강화시키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 바울이 얘기하는 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고난이 있을 거야 하니까 가지만데 바울은 고난이 있으니까 더 믿음을 강화시켜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 자체가 달라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왜 믿음의 선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요 고난이 올 때 더 믿음의 날을 세우는 거예요. 더 믿음을 갈아버려요. 내가 고난을 더 썰어버리겠다. 막 이런 마음이죠. 고난에 넘어지지 않겠다. 제가 지난 주일 밤부터 갑자기 온몸에 막 으실으실하면서 감기가 확 오는 거예요. 이번 감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은 기도원 들어갑니다. 이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은 또 팀 멤버 모임이 있으니 그거를 그냥 아프니까 이 목사님 하세요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첫 모임인데 이것도 한동대 TD로 팀 멤버도 많이 간 상황에서 나까지 빠지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딱 섰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저는 땀만 흘리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뻗은 거예요. 어떡하지. 다음날 화요일 날 딱 됐는데 이게 계속 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성도님과의 약속이고 나와의 약속인데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어차피 여기서 누워있어도 아플 거 기도원 가서도 아플 거 차라리 기도원 가서 아프자 해가지고 그냥 박차고 일어났어요. 박차고 일어나서 마스크 딱 하고 그 넓은 기도원 저 구석탱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아무도 없는 저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저 쭈그리고 앉아서 주여 힘주세요. 딱 오전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집회하고 기도하고 막 집회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저녁이 되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마스크 벗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그 기도원 안 올라갔으면 지금도 저 방구석에서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막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나를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주일 밤부터 집사람이랑 같이 아팠는데 기도원에 간 저는 화요일 날 나버리고 집사람은 어제 나버렸어요. 믿음의 나를 세운 자와 안 선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제 겨우겨우 났더라고요. 저는 그냥 화요일 날 기도원에 사람이 그냥 싹 닦게 해주시고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다 기도원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순간 믿음의 나를 키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낫게 하시면 믿습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의 나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이들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나를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매인 모든 것이 다 벗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납득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매인 것이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요 이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석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고난은 그냥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벳세다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벳세다 광야에서.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야 우리 가버나움으로 가야 돼 하고 제자들 끌고 가세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거든요.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영적 위기 자리다. 여기 있으면 내가 영적인 위기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야 우리 빨리 가자 하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 되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그때 당시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였거든요. 이 속박받는 로마의 속국에서 모든 걸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 임금 삼는 이 자리가요 제자들이 진짜 원하는 자리라니까요. 사람들이 막 다 같이 막 우리 예수님 임금 삼읍시다 하는 이 순간이요. 제자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순간이에요. 원했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여기 자리 뜨자 했어요. 자기들은 여기가 진짜 원하는 자리인데 예수님은 뜨자예요.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뜨자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요. 순종해요. 내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인데 주님이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제자는 제자다. 괜히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순종을 했는데 이제 가버나움 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배 타고 갔더니 역풍이 불어서 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왔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순종했는데 고난이 왔어요. 역풍이 불어서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역풍이니까 순풍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키 돌려가지고 우리가 왔던 길로 다시 가면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왔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임금 삼으려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키 안 돌려요.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키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역풍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니까 내가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믿음이 역사를 만든다. 역사를 만든다. 믿음으로 버텨내니까 그때부터 누가 움직이세요?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요, 이 기도와 찬송의 이 믿음이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25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성경은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뭐예요?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찬송과 기도를 듣습니까? 거의 신경 안 쓸걸요? 부르든 말든 뭐. 그런데 오늘 죄수들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흔히 사용하는 아쿠오라는 단어를 안 사용하고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들은 듣다가요, 죄수들이 에파크로 아오마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다라는 뜻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죄수들이 갑자기 다 멈춰서서 이 찬송과 기도를 주의 깊게 듣더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더라. 뭐예요? 특별한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과 기도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실라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대부분 이 성경을 읽을 때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요, 하나님 이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다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도였고 그런 찬송이었으면요, 죄수들이 들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감옥은 흉악범들이 있는 감옥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계속 감옥에서 들려왔던 소리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지.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잘못 없어요.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은 더 잘 사는데 왜 나를 여기다 가둬놓습니까? 감옥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 그런 소리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나 여기서 나갈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만약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요, 맞습니다. 만약 똑같은 거. 하나님,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 죄 없잖아요.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사람 아니잖아요. 하고 만약에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요, 이 흉악범들이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늘 들려왔던 소리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는 기도와 찬양은요, 뭔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이 감옥에서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어떤 거였는지 초대교회가 위급한 상황에서 했던 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어떤 위협을 하더라도 목숨 내어놓고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를 피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흐르는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빠에게 잡혀서 야고보가 참수당하고
베드로도 여전히 참수를 기다리며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갔어요. 갔더니 여자 하인이 보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여종에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거야. 베드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해요? 이들은요 베드로를 풀어달라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똑같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지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온 것은 베드로가 살아서 온 게 아니라 천사가 왔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흐르는 전통, 신앙의 전통은요 이러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기보다는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이 고난을 받는지 알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왔어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항상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온 이유는 우리가 아닌 마게도냐 사람들을 도우러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감옥에 들어가든 어딜 가든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목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때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러한 감옥 같은 이런 밤중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믿음이 변함없니? 여러분 성경에 욥이 따로 있나요? 지금 우리가 욥 아닌가요? 나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가족 간의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리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자굴 앞에 다니엘이 그때 시대에만 다니엘인가요? 오늘날에도 늘 죽음의 염려 앞에 늘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염려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다니엘 아닙니까? 창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 있었던 다윗. 지금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런데 그때 그 창을 들고 사울의 그 현장 앞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나 믿어? 주님이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희 나 믿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명예가 짓밟히고 내 재산이 무너지는, 내 건강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또 물어봐요. 내가 회복시켜줄 거 믿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사람을 붙여놓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믿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경험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건요. 너 그동안 몇 명이나 전도했어? 너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어? 너 그동안 얼마나 성경 읽었어? 하는 과거형으로 묻지 않으세요. 그러한 현장 가운데 너 지금 기도할 수 있어? 너 그 상황에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어? 너 지금 찬송할 수 있어? 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에게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어? 지금을 물어보신다니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냐? 바울과 실라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면요. 지금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찬양하면요. 내가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풀어주신다니까요. 오늘 거 다 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요.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이게 진짜 그들이 가짜가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게 이들의 기도가 남다른 기도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 주세요 하고 산신령님 주세요 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장독대에서 물 떠놓고 뭐 주세요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는 것과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정말 달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귀 기울이는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설득이나 논리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왜 이걸 주셨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감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모든 게 다 풀린 거예요. 그러면요, 이들이 감옥이 나가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그냥 감옥에서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모는 거 풀어지고 감옥문 열려지게 해서 나 자유를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으면 이들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으니까. 아싸,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다. 근데 이들이 안 나가요. 그냥 감옥에 있어요. 다 열렸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버퍼링이 중요하다. 버퍼링이 중요하다. 버퍼링이 뭐예요? 잠깐 멈춰 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왜 이런 걸 또 보여주실까? 생각합니다. 버퍼링 하는 거예요. 왜 감옥문이 열렸지? 왜 내 착고가 풀어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은 어쨌든 마게도냐 사람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일어난 현상을 딱 보고 바울이 깨달아요. 아, 나를 보내주신 목적은 저거였구나. 이 지금 일어나는 지진과 지금 내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진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27절, 28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만 안 나간 게 아니라요, 이 바울과 실라의 그런 엄청난 카리스마 앞에 모든 죄인들이 안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옥문이 열려진 걸 보고 이 간수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법은요, 이 옥문이 열려지거나 막 죄수들이 탈옥을 하면 그 탈옥한 모든 죄수들의 형량을 그 시간에 지켰던 간수가 다 받게 되고 심한 고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 흉악범들의 모든 형량을 내가 다 집어줘? 그리고 저들이 당할 고문을 내가 봐도 차라리 내가 내 손으로 죽는 게 낫지 하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딱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러한 기적과 같은 지진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나를 살리기보다는 저 사람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 간수를 향해서 멈춰라! 멈춰라! 해가지고 간수의 자결을 막아버린 거예요. 간수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도 한 명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평상시 이런 죄수들은요, 문이 열리면 탈옥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 간수하면서 처음 본 일이에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나중에 이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불러요?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저 정도의 사람이면 저건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존재일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뭐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평상시 이 간수는요, 궁금증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감옥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죽어갈 텐데 그럼 죽음이 끝인가? 그럼 매일매일 산꼭에 물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 간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이들을 멈춰 세우고 빌립보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간수가 갖고 있었던 평생의 물음에 이 바울과 일행이 그의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간수의 궁금증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인이 매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했어요. 그걸 고쳐줬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것이 더 불편하게 돼서 이 간수가 있는 감옥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간수는 매일매일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영생을 얻을까?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마게도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가셨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요, 그 믿으라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으라는 그러한 원문의 내용입니다. 그냥 믿지 말고 다 맡기고 믿어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 이 상황이 얽매이고 말도 안 되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 상황을 다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너 역시도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다 맡기고 믿어라. 너가 그것을 맡기고 믿을 때 맡긴 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간수가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평생에 간직했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든 상황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믿음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이겨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정을 구원하고 간수를 구원하고 간수의 가정을 다 구원했으면요, 바울과 실라는요, 이제 됐지? 하고 가면 돼요. 내가 너 엄청난 일들을 보여줬잖아. 그럼 그냥 감옥에 나와서 그냥 다른 데로 가면 돼요. 그런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35절 36절에 보니까 다 고쳐주고 밤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미 간수는요, 이분들이 거의 퀴리오스라는 존재예요, 완전히. 근데 그러한 모든 것 구원도 다 줬는데도 이들은 가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알아서 감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어쨌든 다 구원해주고 했지만 자신들이 감옥에 없으면 다음날 재판관이 와서 이 간수를 죽일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요, 다시 자기 발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요? 이 간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다시 가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죠. 아무리 신비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바울과 실라가요, 그러한 것 경험했다고 그냥 가버리면요, 세상법으로 탈옥수가 됩니다.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탈옥수의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적인 법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들어가서 정당하게 나는 해결받고 돌아오겠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들이 와가지고 야 평안히 가 하고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해요. 야, 나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거든. 이 재판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인 줄만 알았는데 바울은 나면서 로마인인 거예요. 당시 법이요, 로마인은 함부로 채찍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법도 함부로 로마인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로 쳤던 재판관이요, 막 싹싹 빌면서 막 자신의 죄가 들통날까봐. 제발 좀 조용히 해주고 가주세요. 바꿔버려요, 완전히. 하나님 다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높여주세요. 간수도 보세요. 믿음으로 사니까 당장 죄수들을 퀴리오스라 그러잖아요. 간수회과 죄수와 신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재판관이 꼼짝 못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생각지 못한 밤중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편안하게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다 문제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도 받아보고 물질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금 지킬 수 있느냐? 너 지금 착고에 매달려 있고 감옥의 문이 안 열려 있어도 거기서 찬양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함께 하실 걸 믿고 너 끝까지 거기서 기도할 수 있어? 지금 할 수 있어?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러한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란한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지만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깊은 밤중 같은 그런 시기에도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가? 그 순간에도 찬양하는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그 순간에도 다른 기도하니까, 다른 믿음 보여주니까 하나님도 귀 기울이시고 사람들도 귀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모든 기도와 복음의 역사에 사람들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달라지면요, 사람들은 우리한테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세상 사람과 다른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그 순간들을 눈물로써 아버지 견뎌내는 그 사람의 소리와 기도에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의 의미가 달라질 때 세상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밤중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독대에 물 떠놓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별 다를 게 없어요.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사람들도요, 다 그들이 믿는 신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해결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누구를 향한 또 하나님의 계획인지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달라지면요, 우리의 기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멜로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의 삶의 지경과 나의 생각의 넓이를 넓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 반드시 나의 모든 삶과 사역에 쓰임받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감탄한 순간부터 그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감탄사를 연발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둠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어둠 가운데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세상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구원의 멜로디가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듣기 싫어했던 나의 자녀들이 내가 하는 그 기도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귀가 우리를 향해 집중하기 시작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싫었는데 어느 순간 나의 그 저 구석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같이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역사될 것입니다. 내 직장과 내 삶의 모든 바운드에서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었던 나에게 어느 순간 내가 흘리는 그러한 기도와 고백을 통해, 감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의 기도의 소리에, 찬양의 소리에, 내가 전하는 복음의 소리에 그들은 귀를 기울일 것이고, 무엇보다도 변화된 나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인생이 여러분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메인 것들 모두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구별된 기도, 죄수들조차도 감탄하며 들은 그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이 주일에 동일한 은혜로 우리 메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잠겨있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